우리가 화엄경의 말씀이나 화엄교학의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형이상학적인 것 같다. 순이론적인 것 같다. 허공에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좋기는 한데 잘 안 잡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화엄경 말씀을 다른 제가 뭐 교사님이나 이런 분이 읽고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읽을 때는 아는 것 같는데 듣고 나면 하나도 모르겠다 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니까 손으로 물을 잡으려고 넣으면 물 속에서는 손 안에 물이 있는데 뜨고 나면 다 빠지고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래서 뭘 읽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뭘 읽었는지 모르겠다 소리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의상스님은 전부 다 이것을 행으로 화엄 세계를 드러냈다고 해서 화엄 행자라는 표현을 의상스님한테 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개박기 전의 행자가 아니라 화엄의 일성 보살행을 하는 행자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부 행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다리행에서 말씀되는 부분 중에서 연기분과 정분을 말씀하시죠. 이 연기분을 말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이 진중이고 그 다음에 정분의 세계를 말씀하기 위해서 나오는 첫 시작이 법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성과 진성을 달리 말씀을 했는데요. 이 법성에 관한 거는 법성에 대해서 말씀한 거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네 번째 구절이 정지, 소지, 비여경 이랬어요. 정덕한 지혜로 알 바이고 다른 경계가 아니다 이랬죠. 이것은 깨달아야 아는 세계다. 못 깨달은 입장에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말로서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놨어요. 왜냐하면 무명, 무상, 절일체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모양 그릴 수도 없고 이름 부를 수도 없고 일체가 끊어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세계다 해서 법성을 정분세계, 바꿔 말하면은 깨달은 지혜가 있어야 아는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바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불가설, 말할 수 없는 무명무상절일체, 그 다음에 이 세계를 부처님 세계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세계를 말할 수 없지만 무명무상절일체니까, 그리고 정지소지 비여경이니까 중생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닌데 그래도 알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 방편을 사용한 게 뭐냐 그러니까 참성품이라는 성품이다. 그러니까 진성. 그죠? 그래서 그 신을 이신증이라 할 때 진짜 말씀입니까? 그런데 초발신주는 신의 단계 거쳐서 일단 계위는 배정이 돼요. 그죠? 초발신주는 신을 지나서 예. 그러면 신만 성불이라 얘기하거든요. 신심이 꽉 차야 신만. 그렇게 해야 발심을 하는데 발심을 하는 자리가 초발신주니까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니까 이거 신만 성불을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 하면은 초발신주 10주 가운데의 첫째 주 그래서 초주 성불 이렇게도 하죠. 또는 10주 가운데 처음에서 주초 성불 이런 표현을 하는데 초주나 주초 성불이 초발신시 변정각 자리인데 신의 계위 다음에 설정이 돼 있구나. 이 부분은 일단은 그런데 신의 계위 다음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신의 단계는 그래서 지금 이 화엄보살도를 여러 말씀으로 하는데 화엄가들도 그래요. 여러 말씀 이 초발신시 변정하고 보살도하고 바로 이 문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데서 나왔지만 연결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전체 보통 우리가 화엄 두 경전에서 말하는 보살 계위의 완전한 계위는 57위로 잡죠. 그죠? 근데 여기에 사가행을 빼면 53위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 구경각을 빼면 52위로 얘기를 하죠. 근데 52위로 얘기를 했을 때는 신도 10신을 쳐서 10주, 10행, 10회양, 10지, 그 다음에 등강묘각 52개인데 그런데요.
또 이것을 어떻게 해도 잡느냐 하면은 신의 단계를 보살계위 속에 넣지 않고 42계위로도 잡죠. 저는 화엄부경전 가운데 보살번호편 같은 경우는 물론 57위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80권이나 60권 하원경상에는 10주, 10행, 10해양, 10지는 이름이 있는데 초발신주에서 법운지까지 이름이 있는데 시는요 그렇게 명확하게 계위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다른 하원부 경전에 보면 10지 얘기가 나오죠. 물론 모든 것은 열이라는 만수로 할 수 있는 게 화엄인데 그러나 80권 하원경에 초신, 제2신, 제3신 해서 무슨 신 해서 설정을 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신으로 잡는다면은 이 신의 계위가 뭐 하는 자리냐 하니까 다음에 10주 초에서 발심을 하기 전에 발심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충만한 신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심을 완전히 자기가 돈독히 해서 발심을 하게 해주는 분이 문수보살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2회가 열애명호품부터 현수품까지 신을 설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제3회가 십주본문을 설하는 단계가 나오는데요. 53선지식에서도 문수보살을 처음 만나가 신신물 원만히 하죠. 그래서 두분 비구스님에게로 가서 초발신주부터 배제를 시켜놓고 해서 이통련장자죠. 그런데 이통련장자는 그러면 신은 문수보살을 신으로 보면 어떤 때는 십신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보면은 공덕은 비구스님을 여기에서 초발신주로 해서 하다가 보면 마야부인 선지식 바로 전에 구반여가 나오는데 구반여를 제10지 계위에 배제를 시키고 마야부인 선지식부터 11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걸 어디로 배제를 시키냐면 십정, 십통, 십인품 이래서 11품을 배제를 시키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에 전체 53 선지식을 배제할 때도 십신 문수보살이 초신이고 공덕은 비구스님이 제2신이고 이렇게 배제를 안 시켜놨어요. 안 시켜놓고 뭉뚱거려서 신으로 배제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신심이 원만하면은 보살 자리에 올라가는데 이 자리가 바로 충분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이것을 주행항지로 연결을 시키고 등강묘각으로 하는데요. 이 신심 전체가 보살도를 받쳐주는 주석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되고 이때의 자리가 바로 중생에게 맞는 말씀을 하고 중생에게 신심을 돈독히 해서 발심을 하게 해주는 문수보살의 지혜를 특수한 지혜로 봐서 문수의 수에 대해서 화엄가들이 이것을 두각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인데요. 신심이 완전히 꽉 찬 자리, 아직까지 신심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중생 자리인데요. 그런데 이 자리가 바로 뭐 하는 자리죠? 또 초주예요. 초발신주, 보살 자리죠. 여기가 중생 자리이면서 여기가 보살 자리이면서 다시 뭐라고 해서 초발신시 된 생각이니까 이 자리가 부처 자리이기도 해요. 지정각 세간이기도 하면서 중생 세간이기도 하고 다른 이들에게 보살도를 이루게 해주는 자기가 역할을 해주는 지정각 세간의 자리이기도 하고 바로 나오죠. 이 부분을. 그래서 수에 대해서 화엄가들이 이것을 두각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인데요. 신심이 완전히 꽉 찬 자리, 아직까지 신심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중생 자리인데요. 그런데 이 자리가 바로 뭐 하는 자리죠? 또 초주예요. 초발신주, 보살 자리죠. 여기가 중생 자리이면서 여기가 보살 자리이면서 다시 뭐라고 해서 초발신시 될 생각이니까 이 자리가 부처 자리이기도 해요. 지정각 세간이기도 하면서 중생 세간이기도 하고 다른 이들에게 보살도를 이루게 해주는 자기가 역할을 해주는 지정각 세간의 자리이기도 하고 바로 나오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여기 또 깨달음의 자리 정강묘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바로 화엄이라고 하는 이타형의 자리이면서 불국장엄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이러한 보살형을 통해서 점차 계위가 바뀌어져 가면서 일체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중생을 따라서 이런 말씀들은 영지의 설명으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뭐냐 하니까
이 자리가 바로 부처가 되어서 부처로 사는 자리라고 본다면 이 자리 하나하나를 뭐라 보겠어요? 열애 승진, 열애 출현 자리로 볼 수도 있어요. 있는데 화엄경상에서 열애 출현품이 말씀되는 자리는 여기 묘각의 자리에서 말씀되고 있죠. 열애 출현품 자체는. 그래서 이것이 이 수행법으로 얘기할 때는 차례가 분명한 걸로 보면 항포차제문으로 보고요. 항포차제문. 그런데 곧 초발심 두 자리가 변성 정각의 자리라고 했을 때는 뭘로 보냐? 일위가 일체이고 하나를 이루면 전체가 이루어지고 일성일체성.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가 끊어지고 일단 일체다. 그래서 원흉으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포차제가 분명하면서도 원흉의 모습으로 말씀이 되죠. 저는 다시 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은 십바라밀로 전체 화엄보살도를 통섭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 개개마다 다양한 보살도가 말씀이 되지만 하나하나를 주행향기를 전부 십바라밀로 다시 배제를 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 십행뿐만 아니라 십행에서 초한희행은 보시바라밀을 주로 닦는 자리로 분명히 나와 있는데 딴 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체를 보시바라밀에서 지바라밀까지 다시 열로 배제를 다 시켜놓고 있어요. 있으면서 십지보살 계위를 가지고 전체 3현을 또다시 포섭을 하는데요. 근데 십지에서도 제7지에 십바라밀 수행을 특별히 하는 자리가 있지만 십지 전체를 보시바라밀을 특별히 추쳐서 닦는 자리가 초한희지고 지바라밀을 특별히 추쳐 닦는 자리가 마지막 제10부분지 이래 배제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항포차제문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보통 삼성설처럼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시바라밀을 수행을 해서 보시바라밀을 완전히 다 해 맞춰야 지게바라밀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 다음 자리가 지게바라밀 자리입니다. 보시지게바라밀을 다 해 맞춰야 인욕바라밀이 가능하고 이래 돼야 될 거다 이거죠. 이게 차제가 분명 사다리처럼 분명히 있다면 그러니까 치문을 다 배워 맞춰야 치문반에서 사지반으로 올라가고 이래가 차례가 분명하듯이 그럼 여기에서 보시바라밀을 처음 닫고 다 해 맞춰가지고 다 떼어야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 올라가고 이래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 보시바라밀을 다 해야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이 가능하고 지게바라밀을 다 해야 인욕바라밀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가 이루어지면 보시바라밀을 완전히 성취하면 모든 덕이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죠. 그래서 이것을 모든 바라밀을 다시 말해서 십바라밀을 육상원흉으로 닦는다고 다시 말씀을 한 부분입니다. 보시바라밀 하나로서 불국장엄이 가능하고 지게바라밀 하나로서 불국장엄이 가능하고 각각의 위마다 한 위가 일체위가 되고 이것을 원흉으로 얘기해요. 그것이 일적일체라고 표현이 다시 되죠. 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정웅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원흉으로 다시 말씀할 수 있겠죠. 신부급동생 시사무차비라고 본다면. 그렇게 봐서 나오는 게요. 다시 이 신의 단계에서 말씀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십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신이라고 그냥 나오기도 하는데 이 신에서부터 동료가까지 다시 그 현수품 같은 데서도 다 말씀되는 걸 나와요. 그래야 현수품에서 나오는 십종산매가 가능하고 십종산매 가운데 첫 번째 회의산매까지 가능한 걸로 나오죠. 부처로 출연하기도 하고. 자, 이래서 이게 항포로도 말하고 원흉으로도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린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역시 연기로도 가능하고 성기로도 가능하죠. 연기의 보살행으로도 가능하고 차제 인가로. 그런데 그 자체가 바로 열애출현으로 본다면 부처로 사는 때로 본다면 성기로도 가능해요. 그렇다면은 연기와 성기를 왜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면 왜 어떤 건 연기라고 어떤 건 성기라고 그러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의상스님의 법성계에서 본다면 정분 부분은 깨달은 자 해서 지혜를 완전히 구족해서 부처 경계로 보고 연기분을 그 정분 법성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방편 가설로 봐서 연기분을 설정을 했거든요. 이 연기분 내용에서 말씀되는 게 참성품이라 그러는데 이 참성품이 진성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진성, 심신, 정리묘, 불수자성, 수연성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연을 따라서 진성이 연을 따라서 일체 모든 존재가 이루어지는 걸로 말씀이 되어요. 연을 따라서 일체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연기분이라 얘기를 했어요. 연을 따라서. 그래서 이 차례로 본다면 연기분하고 정분 이제 법성을 노래한 부분인데 법성을 용문상에서 정분에 관한 설명이 법성에 관한 성분 설명이 정분의 탁구에서 거의 다 얘기가 끝났다고 보는데 그것을 완전히 모르는 일을 위해서 다시 진성이라는 가설 부분을 연결시켜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수행자가 직접 방편을 통해서 깨달음을 정득해서 다시 노래한 마지막 구가 뭐죠? 불의부동능이불 다시 나오죠. 이 불의부동능이불이 제법 부동 본래적 하고 다 통하는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원룡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적 이 세계가 마지막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불의부동능이불과 연결되는 걸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이 수행자의 덕익에서 열애 출현의 부분이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는데 이렇게 봤을 때에 연기와 성기를 일성법계도 속에서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법계를 얘기를 할 때에 법계 연기로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열애 출현으로 말씀을 할 수도 있는 다 담고 있는 게 법계가 아닌가 저는 그래 보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하원가는요. 지엄 스님이나 법장 스님의 그 의견을 특히 지엄 스님 의견을 따르면 법계 연기 속에 열애 출현 성기의 부분을 일부분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연기와 성기를 설정을 하되 오히려 연기가 뭐 하기 위하냐 하니까 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히려 열애 출현 속에 그러니까 모든 보살행위 부처님 세계 대방광불의 세계를 장엄하는 걸로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에서 더 포괄적인 의미로 법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법성계 부분이 나온 김에요. 이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엄을 바라보는 견해를 제가 거의 많이 수용을 하는데 그거하고 좀 다르게 제가 생각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냥 말씀 안 드리고 제 의견이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자, 그런데 연기분 속에서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연기분의 세계를 다시 십불보현 대인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리행에서. 그죠? 법성계는 머릿속에 다 담고 계시라 생각을 해서 제가 안 나눠드리고 바로 하는데요. 십불보현 대인경, 이사명령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이 18, 처음 18구절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연기분의 세계이거든요. 네, 그러면 부처님 세계를 성기라 그러고 보살 세계를 연기라 한가 하고 틀리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그런데요, 내성지신론에서도요, 사종각을 얘기하는 게 생멸문 속에 있죠. 생멸문 속에 있는데, 그래서 깨달음을 정득해서 본각과 하나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진여문에서 말씀하는 진여심하고 생멸문에서 말씀되고 있는 깨달음을 얻어서 찾은 진여심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겠느냐 하고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법성계 전체를 차례차례로 한번 보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제일 먼저 이제 법성에 대한 것을 다시 보면 법정이라면 대부분의 우리 설명은 불성과 대비해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부처님 성품 불성은 유정에게 있는 공통성, 자성. 법성은 일체 무정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품.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많이 넘어가는데
대부분 보면. 근데 여기에서는 법성을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의상스님이 화엄경의 세계를 응간 법계성하라 일체유심존이라고 했을 때 법계성, 법계의 성품 줄여서 법성이에요. 자, 그럴 때 이 법성을 알 수 있으면 일체유심존인데 그것이 유식권 항해에서 심도 세계랬죠. 예, 마음이 모든 열애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와 연결되어서 말씀되는데 그럴 때 그럼 법성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법성에. 근데 이 법성 부분을 법성계 자체에서 설명을 할 때는 앞에 네 구절에서 거의 하고 넘어갔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법성은 뭐냐? 원륭한 거다. 이래 나왔다 이거죠. 법성이 뭐냐? 원륭한 거다. 그런데 법성도 따로 말씀을 할 수 있겠죠. 법과 성이 뭐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 법은 뭐인 것 같아요? 무정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법을 제법이라 했을 때는 나를 포함한 일체 존재예요. 그죠? 내가 무정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법이라 했을 때는 제법이에요. 제법. 일체 모든 존재. 일체 모든 존재, 자기를 포함한 일체 모든 존재. 일체 모든 존재의 성이 뭐냐, 성. 일체 모든 존재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체 유정에게 있는 공통적인 성품은 불성이라 하는데요. 유정무정을 막론하고 일체 모든 존재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제법의 성질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성. 체성이든 자성이든 성품이든 그 부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했대요. 의상스님이나 의상스님의 제자분들이 주석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을 때는 원륭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원륭. 또는 부동이라고 표현해서 움직이지 아니한다. 네,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냐 하면은 의상스님은 지금 그 의상스님 지원 저술이 한 8종이 있다고 하는데 전에 내려오는 거는요. 바른문하고 일성법계도 뿐인데요. 그래서 일성법계도 하나로서 의상스님의 화엄사상의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이럴 건데 동시대에 사셨던 원효스님은 굉장히 많은 저술을 남기셨죠. 그런데 원효스님의 저술이 한 저술이 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열어오면서 계속 주석되었던 예를 볼 수는 없어요. 그 많은 저술입니다. 그런데 일성법계도는 신라시대에도 주석이 되고 많은 분들에 의해서 그거를 다 모은 것을 통수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도 준여스님에 의해서 원통기가 세워지고 조선시대의 설잠 스님에 의해서 법성계를 선적으로 주석을 한 게 전해지고요. 영종조 시대의 유문이라는 스님에 의해서도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일성법계도는 계속해서 시대를 내려오면서 주석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법성계 210자 간단한데요. 우리 다 외우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가 더 드러날 수도 있지만 더 심오해져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아는 거하고 연결시키기 어렵게 나타나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한 주석서에서 말씀되고 있는 내용을 통틀어서 한번 보면은 법이 뭐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법계연계의 법도 마찬가지 법이 뭐냐 일체 모든 존재죠. 그런데 일체 모든 존재가 어떤 존재를 했을 때 개에다가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법계의 경우, 이법계의 경우, 이삼무의 법계의 경우 다 다르게 의미를 붙이듯이 법, 일체 모든 존재의 성, 이걸 가지고 존재 파악을 하는 게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포함한 일체 모든 존재. 그래서 그 부분을 성을 원륭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나를 포함한 일체 모든 존재가 원륭한 게 법성인데 그것을 다시 원륭하다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법성 원륭이죠. 우리가 역전압 이래서 역전해도 역앞인데 거기다 앞 붙이면 한 번 더 얘기하듯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원륭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존재들. 원륭하면은 함께 쓸 수 있는 많은 말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죠? 원륭, 부예,
무예예요. 이사무예, 사사무예, 무예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원흉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것은 무예요미인데 이 무예요미는 사사무예니 이사무예, 무예가 뭐냐 했을 때 상적이고 상립이라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부 연결이 물론 연기와 연결은 되는데 이것을 여상스님이 특별히 말씀하실 때에 법이 뭐냐 오척쯤 되는 그대의 몸과 마음 이랬어요. 오척 하면은 한 150cm 정도 되죠. 그래서 그때의 그 한자가 그 한 척이 몇 cm냐 하는 것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하면 한 150cm쯤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평균치는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대의 오척되는 몸과 마음 이게 법이라면 법 소우주가 우리 개개인의 존재라고 보는 것 같죠. 그렇다면 그것이 오축쯤 되는 그대의 몸과 마음이 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을 성이라 그랬어요. 성. 그래서 계속해서 부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법부동 본래적 부동 불의부동명의 불부동 오척되면 그대의 몸과 마음이 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법신 자체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법성의 의미로 썼어요. 그런데 이 부동을 다시 뭐라고 그랬냐 하니까 이 부동을 법성 원룡했는데 그것이 본래적이라고 다시 말씀해요. 원룡한 게 뭐냐 본래 고유한 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본래 고유한 거 적하고 움직이는 거하고를 대비해서 말씀을 해놨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다시 한번 법성원룡 무이상을 법성원룡 무이상 두상이 없다 하는 부분을 제법 부동 본래적으로 말씀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부동해서 본래 고유하다는 것을 법성이 원룡에서 그 모습이 없다와 바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동을 부처로 표현을 해요. 부동지불도 있고 부동불도 있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본래 고유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이 되고 있죠. 일단 부동 이 부분 움직인다 했을 때는 우리가 수파불교로 얘기할 때도 무예니 원룡이니 상적이니 상립이니 얘기를 할 때 물과 파도 얘기를 들면은 파도가 동이죠. 고유한 물을 되게 진여수로 봤어요. 그죠? 그래서 움직인다 소리는 뭐냐니까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태어났다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분주하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거 그거에 본래 고유한 거 움직이지 않는 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생사윤회를 따르지 않는 부분으로 말씀을 주죠. 생사에서 초탈한 부분이 뭐죠? 전부 해탈해서 되시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오척쯤 되는 그대의 몸과 마음이 본래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을 법성으로 봤다면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 개개 존재가 전부 다 부처다 하는 말씀과 연결되죠. 의상스님은 화엄세계를 그려봤어요. 대방광불의 세계를 개개인의 몸과 마음이 부동한 걸로 연결을 시켜놨더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법성계의 의미가 계속해서 연기의 세계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법성 세계로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이 화엄세계라는 건데 이거는 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화엄경에 있어서 대방광불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했죠. 대방광불의 세계를 말씀한 거다. 그러고 우리도 다 성불을 해서 부처된다고 발언을 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어로 나타낼 때는 예경제불원 이래서 모든 부처님께 예경한다. 보현보살의 십종형언에서 바로 나오는데 부처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화엄가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가 법성계의 설명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 내가 되고 싶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본래 모습과의 거리가 얼마냐. 근데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한량없이 많으시냐, 중생수만큼. 이것은
중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생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 각가지 몸으로 나타나신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중생들이 생각하는 부처님 모습이 다 다르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 모습이 본래 부처님 모습과 하나냐 다르냐, 그 거리가 갭이 얼마냐, 이 거리를 점점 좁혀가는 것이 우리의 수행의 과정이 아니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법성계에서 말씀을 할 때는 바로 법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 세계인데 정지소지 비여경의 경계인데 그것이 개개인의 몸과 마음이 바로 본래 움직이지 아니한 것,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법성을 뭐라고 다시 말씀을 하냐 하면 제자들은 오척법성, 수미산법성, 미진법성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수미산만하게 큰 것도 미세한 먼지만큼 작은 것도 전부 큰 것을 줄이지 않고 오척법성과 하나이고 미진을 늘리지 않고 오척법성과 하나이고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계 존재가 모든 존재와 둘이 아닌 걸로 말씀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세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열애출현, 열애성기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연을 따라서 타연을 따라서 나타날 때 연기라고 했다면 그때가 바로 부처로 사는 때라고 표현을 할 때는 열애성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